역대상 26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26장 오베데돔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베데돔 4절에 보니까 4절 박스입니다. 자,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오벳에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드 사람이죠. 가드 사람인데 성경에는 총 3명의 오벳에돔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그 잠시 동안 업계가 그의 집에 머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 복이 뭘까, 재물의 복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자손들을 내보내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어떤 축복을, 자식의 축복을 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인 오벳에돔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으로 상징되었던 법궤 가까이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다윗의 선처가 있지 않았을까. 성전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성전 문을 지키는 것까지, 거기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 문지기를 좀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문지기 반열을 말하는 거죠. 문지기들을 말할 때 거기에 이상하게 고라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오벳에돔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오벳은 오벳 플러스 오벳과 에돔의 그 합성어예요. 근데 이름의 뜻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벳은 예배자, 그런 뜻이지만 에돔은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의 신, 에돔 신의 예배자,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가드 사람이 왜 에돔의 신을 예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1절로 2절이 박스입니다. 27장 1절로 2절.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씩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자,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총 군대를 합쳐보면 28만 8천 명이었어요. 28만 8천 명이었는데, 이 28만 8천 명을 12달로 나눴는데, 12개로 나눠가지고 한 달씩 군인 역할을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또, 그 왕과 또 백성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행정요원으로 그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반열이 24,000명인데 24,000명씩 이제 순번을 정해서 한 달씩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훈련받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그런데 왜 그럼 한 달씩이냐? 정예 군사를 두지 않고, 정예 군사를 둔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산출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그냥 어떻게 감당을 못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그런 또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비우게 되면 농사 짓는데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달 동안 그들이 차출돼서 봉사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뭐 마을에서 군사로 이제 차출이 됐으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은 그의 농사를 좀 도와줍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릴 수가 있지요. 1년에 한 달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성인 남자들, 군사로 차출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봉사하고 훈련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그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으면 대부분 군인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의 시간은 그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군사로, 이스라엘의 군사로 거듭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다. 전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그 군인들을, 후배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또 국가를 보는 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맨날 부르는 게 뭐 군가고 막 그런데, 일단은 군가가 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에 그 군대 조직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훈련받고 또
고생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벌어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단결되어지겠죠. 단결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별로 또 이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24,000명씩 12개 조로 나눠서 한 달씩 턴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나라를 또 행정을 보게 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역대상 우리가 21장 7절로 8절에 봤을 때 요압이 그 이제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고 그 인구 조사를 요압을 시켰는데 요압이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확인구가 이제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시작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인구에 대한 기록이 데이터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요압이 자기 멋대로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총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인구 조사도 매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원래 워낙에 이렇게 전산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좋지만 뭐 전산이 잘 돼 있어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호적에 요즘에는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겠군요. 뭐 그래서 명확한 이제 인구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다 일일이 발로 뛰어야 되고 밑에서 위까지 갔는데 밑에서는 또 태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계수하지 않은 이 요압 때문에 진노가 와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오는 그 천사를 이제 다윗이 보고 만났지요. 본 거지요. 그 천사를. 그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노가 끝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거기다가 세워라 이런 다윗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을 넘어가면 28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 1절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이유가 뭡니까? 유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들을 모두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너희들 힘을 합쳐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세워라. 모든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세워라. 내 아들이 솔로몬이 지혜롭기는 하지만 아직 어리다. 그러니 온 민족이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달라. 이런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유언을 하면서 9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 5절로 10절까지 박스예요. 9절에는 특별히 밑줄도 좀 쳐놓으면 좋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여기다가 빨간 밑줄을 탁탁탁탁탁 그어놓는 게 좋습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게 무섭기도 한 말씀이거니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되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게 갖다 붙인 건지, 네 소원은 이게 진짜 거의 99%고 나를 위한 영광은 1% 정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네가 한 30%는 내 영광을 생각하고 있구나. 또는 네가 정말로 내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마음 중심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명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 사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짜인 것이죠. 위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심을 아는데 겉으로는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본심은 자기도 속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한테 조금 하나님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서운하게 한다. 그러면 언제 믿었나는 듯이 금방 돌아서고요. 무슨 뭐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간에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뭐 하나님은 왜 저놈을 안 데려가나 별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손해인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서 내 마음을 정말 네 마음이 정말 순전하구나, 그 순전하기까지 바뀌는 기간, 그 기간이 연단의 기간인 거예요. 위선이 본심으로 바뀌는 기간,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이게 이제 이 어떤 밭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의 이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안이 뭐 다른 종교들을 믿고 있었다거나, 여러분들이 첫열매라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냥저냥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 턴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일단은 본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뭐 입시철만 되면 막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지고 말이죠. 밤에도 와서 막 기도하고 하지요.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여보내서는 기도하지 않지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뭐예요? 온갖 타락한 문화에 다 젖어 들어가지고 더 심하게 나중에는 정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빼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진짜로 되면 돼요.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300번, 3000번은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진짜 의도를 아신다. 진짜 의도. 그래서 마음을 깊숙이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나옵니다. 1절로 5절까지가 박스입니다. 1절로 5절까지. 여기서 이제 그 3절을 조금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유한 그런 단어가 있죠. 이거는 사적인 재산, 그런 뜻입니다. 사적인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서 역대상 22장 14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 3750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았던, 부강했던, 어떤 가장 좀 흥왕했던 때에 1년 세금 666 금달란트였는데 이것에 한 150배를 드렸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환난 중에 준비해서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전쟁의 어떤 전리품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전리품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금 10만 달란트는 금액으로만 환산해도 60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는 아닙니다. 전 국가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개인적인, 오늘 보니까 사유재산은 금 3000달란트. 그래도요, 아니 솔로몬 시대 1년 예산이 666 금달란트인데 여기서 3000달란트라는 거는 엄청난 걸 드린 거예요. 자기 재산에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길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아까움이나 뭐 이렇게 억지로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탕을 줬을 때 그 사탕 몇 개만 줘 그러면 준 사람이 달라고 하면요 그래도 줍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잘 안 주죠. 많아도 이렇게 감추죠. 뭐 착한 애들은 좀 나눠주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쟁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거나 또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나누는 것이고 보내는 것이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행복해집니다. 더 감사해지고 더 즐겁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지요. 더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로 30절까지 봅시다. 26절로 30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26절로 30절까지 보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다스린 기간은 40년인데 헤브론, 유대의 왕으로 7년간 있었고 예루살렘 통일 이스라엘에서 정치한 것이 왕을 한 것이 33년. 그래서 합이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역대상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역대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으로 갑니다. 역대하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그 유명한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절로 가봅시다.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논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죠. 1000번제를. 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 1000번제의 1000희생, 1000번제라고 하죠. 1000희생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제까지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때까지 역사 이래 한 번도 솔로몬 이전에는 1000마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번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눠 먹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향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스러운 것이죠.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가지고 말이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부어드린 것 같이 1000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지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 보통의 왕들은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네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걸 명심해라. 네 백성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0절로 13절까지도 빡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 자, 여기에 보니까요.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데, 네 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네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빼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장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깨어있는 사람 되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절이 빡습니다. 2장 2절. 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자,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에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의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짐꾼 7만 명, 또 산에서 돈을 떠낼 자 떼 내서 이제 그거를 잘 맞게 깎아가지고 이제 갖고 와야 될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것을 다 감독할 사람 3,6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의 이제 최후 준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서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이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이게 이제 두로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 그 어디입니까? 레바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 잠깐 한번 보고 가십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네요. 그죠? 이게 이제 상당히 고산지대에 있는 것이죠. 대단히 좀 우람하죠. 보기도 좋고. 사람이 좀 있어서 좀 비교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백향목은 상당히 좀 꾸불꾸불하죠. 이거는 좀 미용을 위한 백향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뻗어 있는 거예요. 쫙쫙 뻗어서 백향목 보니까 숲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런 식이죠. 이게 지금 뭐 옆으로 막 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그냥 쫙쫙 뻗어 나갔죠. 아주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산, 높은 산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면서 튼실하게 자라는, 오래 걸리는 나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함부로 막 비워낼 수는 없었을 텐데, 이 솔로몬과 다윗을 위해서 두로 왕이 상당히 많이 이 백향목을 잘라서 보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 백향목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데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백향목 향이 쫙 이렇게 은은하게 나고 하면, 여기 이제 2장 17절에 보니까 있네요. 2장 17절. 2장 17절에 보니까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겠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바뀐 게 뭡니까? 솔로몬은 그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 시대에는 돌을 뜨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돌이 들어갈 그 어떤 재료들은 다 이미 준비를 끝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이 빡습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자, 이제 여기서 명확한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의 전승들은 이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을 명하는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산이 우리는 그냥 모리아산 이렇게 말하지만 모리아 지역이 꽤 크잖아요. 꽤 큰데 그 중에서 한 산이니까 이 산이 어느 산이냐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기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모리아 이 다윗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이곳을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인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 그리심산이. 근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를 드렸다고 이삭을 바쳤다고 그럽디다. 어떤 게 맞는 거요?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지역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모리아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의 한 부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니까 곡식을 타작하던 곳이다 보니까 좀 넓게 있었던 곳이죠. 그곳을 갖다가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것을 갖다가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여기서 제가 4절에서 제가 좀 유심히 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성전의 어떤 그 크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한 규빗을 50cm로 봅니다. 50cm. 이것을 뭐 45cm로 보는 사람도 있고 50cm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인데 저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규빗. 옛날에는 그 정형화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뭘로 측량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보통 한 규빗을 어른의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이 더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45cm로 볼 거냐 50cm로 볼 거냐 이게 궁금하네요. 저도 이게 저는 그냥 50cm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다. 이게 30cm고요. 제 손은 한 45cm 돼요. 제 손은 45cm가 정도가 되네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수학에 약하기 때문에 50cm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50cm로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밖에는 돌로 잘 만들되 안에는 순금으로 입혀라. 이게 저는 마음에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성전 안쪽으로는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왕도 못 들어가. 그런데 그 안은 황금으로 다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성전 꽃꽂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부분은 화려하게 하고 안 보는 부분은 조금 왠지 좀 허술하게 하잖아요. 뭐 꽃의 얼굴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너저분해도 보이는 부분은 신경 쓰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남들은 볼 수도 없는 곳을 금으로 씌우라 그래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현현하는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거기는 정금으로 되어야 한다.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아닙니까? 제대로 맞췄나? 외웠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밖을 꾸며야 됩니까? 안을 꾸며야 됩니까? 물론 밖을 꾸며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내면 안쪽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 카디아, 이 깊은 내면,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 신전들은 외부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내면보다도. 그런데 성전은 내면을 꾸몄습니다. 그 속을 꾸몄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곳을 다 금으로 꾸몄어요. 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4장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글에서 한 게 자료가 참 많아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크게 보십시다. 이게 외벽이 어떻습니까? 외벽이 좀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외벽은 그냥 일반 벽돌처럼 되어 있죠. 근데 그 내벽은 어때요?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성경에 중요한 것은 제가 잠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림을 만든 사람이나 혹은 모형을 제작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왠지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본 사람이 없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봤는데 말이야, 그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겼어, 아, 그거 아니야, 혹은 그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법궤를 봤어야 말이지. 누가 법궤를 봤어야지. 또 누가 그 솔로몬 성전을 봤어야죠. 봤더라도 만든 사람이 그거를 뭐 기록으로 이게 문자로 남겼잖아요. 그림으로 남긴 게 아니고 문자로 남겼잖아요. 뭐 노수로 2절에 보니까 지름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면서 소형상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요게 조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한 그림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안쪽은 전부 다 금으로 이제 다 도배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벽에도 그림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사이드 주변에는 이제 그 창고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사자예요, 뭐예요? 이게 소위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건 조금 이상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제대로 그려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등잔이나 떡상이 이게 한 개씩만 있던 것은 성막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광야에 있던 그 성막에나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게 10개씩 이렇게 있어야, 10개씩 있어가지고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뭐 이런 식으로 놔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잘 보지 않고 지금 이제 그려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방신인가? 참. 자, 요거를 보면, 요거는 조금 이제 잘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금으로 도배가 돼 있을 거고, 이건 금이 아니거든요. 이건 금이 아닌데,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이제 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디자인상 넣은 거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송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송아지.
이 송아지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두로의 왕 이름이 히람인데 또 아주 기술이 아주 좋은 세공업자 또 히람이에요. 그가 이 놋바다를 떠받들고 있는, 이거 원래 이 놋바다를 송아지나 이런 게 떠받들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 요 작은 요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바퀴 달린 놋대야예요. 바퀴 달린 놋대야. 이게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자, 2절에 보니까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그냥 제가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면서 소형상이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소형상인 거죠.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이제 이 12마리가 예,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3마리씩 이렇게 엉덩이를 안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송아지 형상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다가 단에다가 이거 뭐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북쪽에 맨 아래쪽과 맨 북쪽에 여로보암이 왜? 사람들이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이 안으로는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밖에 볼 수 있는 범위가 외부란 말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형상이라고 할 만한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송아지.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갖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송아지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는 이 송아지가 없습니다. 이 송아지를 밑에다가 받쳐라 이런 명령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뭐를 위해서?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 때문에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이제 바퀴 달린 게 있잖아요. 이 바퀴 달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있네요. 6절에 보니까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자,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좀 씻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6만 리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규모 면에서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제사장들이 씻었고, 이것을 이렇게 높게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또 바퀴가 달렸잖아요. 이동하기 편하게. 사람들은 여기에만 물을 붓고 여기에서 이제 이 작은 것들이 와서 물을 담아서 이제 좀 더 이게 뭐라 할까요? 우물에서 세숫대야로 작게 조금 흘러내려서 사용한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한 게 뭐냐면, 성경 8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또 규례대로 금으로 금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그러니까 이게 등잔대면 왼쪽에 5개가 있고 오른쪽에 5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이것도 역시 이 떡상 아닙니까? 떡상도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잘못된 그림인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림을 좀 보십시다. 네,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쪽에 오른쪽인 거죠. 이거는 오른쪽에 이제 이게 뭡니까?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등잔 떡상 등잔 떡상 이렇게 돼 있든지, 어떤 이렇게 뭐 가지런히 놓은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그림도 이게 잘못 그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우리가 좀 성경을 모르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이제 크지요. 이것도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렇게 있는 게 맞습니다. 이 그림은 맞는 그림이네요. 또 이제 이게 놋기둥 아닙니까? 2개로 좌우 옆에 이제 받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4장을 제가 지금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궤를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법궤의 모양도 다 달라요. 왜 다르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그룹 천사의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렇게 돼 있고, 다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성경의 묘사에 조금 비슷한 게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맞지가 않아요. 성경의 묘사와. 여기에 보니까 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법궤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법궤를,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대가 망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막 이런 광경을 다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를 어느 동굴에다 숨기고 그 동굴을 갖다 무너뜨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동굴인지 다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밑에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해골, 그 해골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시장 어귀에 있는. 거기에 보니까 그 해골의 눈 형상이 그 예로부터 예레미야의 동굴 이렇게 이제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고고학자인데 거기를 뭐 찾아 들어가서 결국에는 찾아냈다. 법궤를 찾아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보고를 했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보가 없어. 아무 통보가. 그리고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를 발견해 놓고서 황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그 왜 발설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위를 가리고 있고요. 하나는 밑을 가리고 있는 그런 천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림 자체가.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다. 요거 있죠, 요거. 천사의 날개 두 개는 위로 가 있고, 날개 두 개는 밑으로 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이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날개는 위쪽을, 두 날개는 아래쪽을, 또 두 날개는 뭐 얼굴을 가리고 있는, 뭐 이런 그 형상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날개가 한 천사당 날개가 6개 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는 하늘로, 두 개는 얼굴로, 두 개는 아래로 이렇게 이제 가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말씀과 그래도 좀 일치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이 사장이 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복잡한데 그래도 좀 한번 열심히 뒤져보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된 그런 그림을 이제 보면서 이거를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러나 한번 봐놓으면 그런 것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유심히 보려면 성경을 아주 세심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림은 좀 이상한데, 이 그림은 제대로 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굴러다니는 그림 아무거나 보시면 나중에 잘못된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그리고 성전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5장 4절, 5절, 6절, 7절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여기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렇게 됐죠.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메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와 회막 장막에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까 그룹 우리 봤죠? 그 그룹들 날개 아래에 뭐를 언약궤를 놨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제사장들이 14절 보니까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이거 찬양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6장 1절에 가보면 1절로 3절까지 빡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할 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게 이제 근거구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캄캄한데 여기 캄캄하다 이게 뭐냐면 아라젤이라는 건데 아라젤 원어로 이거는 빽빽한 구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 이 구름을 말하는 거죠. 그 구름. 이 구름이 캄캄한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캄캄할 정도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는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쭉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 은혜스럽고 좋은데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것은 여러분들 밑줄 쳐야 될 것은 26절이라고 보여집니다. 26, 2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제가 별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안 하다가 막 혼자 1시간 이상씩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타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이 쉬어버려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옆에다 물 놓고 이렇게 자꾸 마시는 게 목이 건조해져 버리면 말을 많이 하면 건조해지거든요. 건조해져 버리면 목이 쉬어버립니다. 자, 26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진 거예요. 성향상 죄를 사랑해. 죄를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담감과 그 마음도 있어.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죄악이 또 있어. 이걸 솔로몬은 아주 정확하게 캐치를 해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범죄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거든. 하나님 그러면 품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보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노릇을 하면서 노예 노릇을 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도는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오염되어진 사람 넘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좀 품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장에 가보면 그 모든 기도를 이제 딱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네 알았다.
네, 그렇게 해주마. 그런 의미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또 내려와가지고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거예요. 참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표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인간이 바쳐드린 최선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상징도 담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어떤 연락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8절에 보면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성전 낙성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이제 성회를 열어서 또 7일간 계속했고, 이것이 장막절 축제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22일에 이제 폐회가 돼서 23일째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을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축제인 거죠. 막. 그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온 사람은 그 안에서 안 가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왕실에서 되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시대에 만들었던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같이 드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정말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거의 뭐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런 축제의 예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오면 8장 1절 2절이 빡센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7년 그리고 자기 궁궐 13년 해서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후람이 히람이라고도 하고 어디선 또 후람이라고도 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두로왕입니다. 두로왕인데 이 사람 백향목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줬잖아요. 거의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산이 벌거숭이 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솔로몬에게 좀 지극정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후람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좀 일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가져다 줘요. 왜 그러냐면 그 엄청난 것들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쪽에서 줘야 될까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줬는데 성읍을 줬어요. 성과 산지를 줬는데 후람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야, 이게 무슨 쓰레기 산을 갖다가 쓸모도 없는 산을 나한테 주냐. 이런 거 받느니 내가 차라리 그냥 기꺼이 그냥 봉헌하고 만다. 그리고서 다시 당신 가져가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이거 왜 괜찮은 땅인데 이걸 안 받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성읍들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물론 이제 그 다윗이 준비했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위해서 13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참 잘했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성전을 먼저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궁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좀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이 아주 진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10장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 2절이 빡습니다. 9장 1절 2절. 스바야 왕이 왔어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요 질문이 뭔지 뭐 그런 것도 좀 해놨으면 얼마나 우리가 좀 더 흥미진진할까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솔로몬은 굉장히 명석한 지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야 왕이 여기에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번 보십시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보고, 자, 세계 지도를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전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넓은 땅덩어리예요. 그리고 지금 스바 여왕은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쓱 온 겁니다. 이렇게 온 건데,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여기가 유럽입니다. 대륙이 세 개가 지금 유럽과 여기가 지중해인 거죠. 그러니까 지중해, 여기는 여기 흑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홍해. 요걸 해가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 이 세 개가, 여러분 여기가 다 끊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끊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아니면. 그러니까 육로를 선호했던,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도 육로로 가자면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고, 여기는 다 저기 이제 사막이니까요. 여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육로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고, 또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 개의 대륙을 이어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성지 때문에 이제 그들이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철길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다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왕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은 자기네가 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돈이 아시아에서 모이고 아프리카에서도 모이고 유럽에서도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스바는요, 이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이쪽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배 타고 그렇게 멀리 나가던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육지를 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자더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함부로 그 땅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땅과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이 부강한 지금 이디오피아의 어떤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스바 여왕이 시바 여왕이라고 하죠. 좀 발음을 잘해야 되죠. 스바 여왕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런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걸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온 그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금덩어리나 뭐 이런 것들 가져온 걸 보면, 그의 재력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가장 잘 사는 나라 국가였다라고 봐도 전혀 무색하지 않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만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또 그냥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나름대로 많이 줬습니다. 자, 9절을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9절. 9장 9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에 비례한 만큼 답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끝, 이게 아니고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답례를 할 정도 됐으니까 솔로몬도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의 소원대로, 스바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것을 그 법궤가 이제 발견됐다, 그렇게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 왕의 그 고고학 박사의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이것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바뀝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씨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씨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솔로몬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 스바 여왕의 자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 독립 이후에 이스라엘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지요.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인구가 너무 부족하니까 당신들 유대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백투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직장도 주고 또 그 세계의 어떤 재정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우리는 못 간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뭔가 하고 싶다. 내가 돈을 보내마.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모이고 그럴 때에 그때는 이디오피가 이제 못 살지요.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때 이제 솔로몬의 후예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이 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지금 가보면 흑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들도 누구라고? 솔로몬의 후예라고. 자, 그리고 나서 29절, 30절,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음으로 이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 화요일 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대의 1대 왕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실수 때문이죠. 이거 우리 아마 한 번 더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다 하나씩 예전에 한번 배웠던 건데 지금 또 나왔네. 또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같은 것을 다른 각도로 기록한 것이니까. 그래서 좀 여기까지 여러분들 또 잘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순전히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